할렐루야. 아주 몸서리치는 것 같은 더위가 팍 꺾였습니다. 놀라워요. 오늘은 우리 31장을 다 읽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길어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야곱이 형의 미움, 죽이려고 하는 형의 진노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본래는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해요.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본래 보낼 때에 외삼촌 집에 딸들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눈여겨보는데 큰 딸보다는 둘째 딸이 이뻐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두 달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오라는 기별이 없으니까 그냥 외삼촌 집에 마냥 머물기도 어렵고 그냥 일을 돕고 있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조카를 불러다가 네 어떻게 할래? 더 있으려면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은 뭔가 품삯을 정하자. 그래야지 나도 떳떳하고 일하는 너도 좋고. 근데 품삯을 정하자고 그러는데 야곱이 제안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요즘 말하자면 머슴살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외삼촌이 오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7년이 다 지나고 이제 혼인 예식을 올린 날인데 혼례를 올리고 밤에 이제 신혼 첫 밤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밤에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동틀 무렵에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별로 인물이 좀 떨어지는 첫딸 레아를 신혼방에 이제 외삼촌이 밀어넣은 거예요. 그걸 알고 너무 서운해가 외삼촌에게 이제 따집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를 이래 속이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둘러대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놔두고 둘째부터 시집 보낸 일이 없다. 그러면은 네가 라헬을 또 원하면은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은 라헬까지 주겠다고 그러고 그 약속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례 기간 7일이 끝나고 나서 라헬과 또 혼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둘 얻는 셈이죠. 근데 이건 이제 외상을 얻은 겁니다. 7년을 더 일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14년, 이게 말이 14년이 보통 긴 기간이 아닙니다. 14년을 이제 외삼촌님의 집에서 품삯 한 푼 안 받고 그냥 열정페이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이제 수고하는 겁니다. 14년 일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빚을 다 갚은 셈이 되죠. 외삼촌 집에 20년 머물게 되는데 나머지 6년을 더 보내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은 14년 뼈가 빠지게 일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일합니다. 근데 자기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외삼촌하고 이제는 좀 품삯을 받아야 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외삼촌하고 맺은 약조가 우리 읽지 않았는데 앞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약조인가 하면은 양이든지 염소든지 대부분 다 흰색이잖아요. 흰색인데 외삼촌과 맺은 약조는 외삼촌. 이제 제가 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돌보는데 앞으로 이 양떼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게 나면은 그건 제 품삯을 합시다. 외삼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는 아주 귀한 거거든요. 쾌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는 그때까지 이제 몇 마리 적은 수의 그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색은 다 이제 거두다가 라반이 자기가 따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간수를 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흰 양하고 염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야곱이 온갖 궁리를 다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재산을 불려가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는 어떻게 불리는가 하면은 신풍나무, 뭐 단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껍데기 까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이제 건실한 튼실한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 얼룩무늬 가지를 보고는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많은 수에 있어서 얼룩무늬 양이 나오는 그런 이제 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라반이 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 보니까 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삼촌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냥 뭐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니까 그냥 잘 대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촌이 이제 안색이 변한 거예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둘을 불러다가 이만이만하고 저만저만하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내들도 쾌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내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 서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내 둘 라헬 레아에게 딸린 몸종까지도 말하자면 야곱이 첩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인에게서 11아들하고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솔이 많잖아요. 이 많은 식솔을 거느리고 또 많은 양떼들, 염소떼를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외삼촌이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장에 보면 얘기해 되면 외삼촌이 요즘 쉽게 말하자면 너 가고 싶으면은 너 맨몸으로 가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가려고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자기 재산을 하나도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오늘 읽으신 대로 보면은 밤에 이제 도주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재산하고 식솔 다 거느리고 삼촌이 이제 털 깎는 일 때문에 멀리 들에 나간 틈을 타가지고 몰래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갔다는 소식이 이제 3일 만에 삼촌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삼촌이 씩씩거리면서 조카를 잡으러 이제 형제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뒤쫓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쫓아와가지고 조카 야곱을 혼쭐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야곱을 돌보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너는 야곱에 대해서 1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그날로 갈판인데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야곱하고 좋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이 바로 외삼촌 라반하고 조카 야곱이 서로 대화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언약을 맺자 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31장이 끝납니다. 언약의 내용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라반이 어차피 이제 조카 야곱이 가야 될 몸이면은 자기 딸 둘을 거기에 신부로 줬으니까 너 내 딸 괄시하지 말고 앞으로는 다른 아내를 맡지 마라. 그리고 가정을 잘 건사해다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갈보려고 여기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후로는 너와 나 사이에 이 돌무더기가 경계선이다. 이걸 넘어서 내가 너에게를 침범하지 않겠고 너의 일꾼들도 나에게로 오지 마라. 이제 그러긴 경계선을 맺습니다. 경계선을 삼아요. 그게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인데 좀 긴 얘기지만은 이 얘기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하고 삼촌 라반이 등장하고 또 한 번 누굴까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공간은 바로 이 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돼요. 먼저는 라반, 외삼촌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압제 짓누릅니다. 왜 짓누를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몇 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2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야곱의 말대로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대화하는 중에 41절 보면은 품삯을 몇 번이나 변개 바꿨다고 그랬죠?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 그러니까 외삼촌이 딸 팔아가지고 이거 14년 동안 울겨 먹었는데 6년 동안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 바꾸는 과정은 다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외삼촌하고 조카 야곱이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을 조카가 하는 걸 보면은 이 말이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10번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라반이 조카 야곱을 압제 짓눌렀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본래 7년 약조해 놔놓고 14년 울겨 먹어요.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이제 6년 동안 더 일하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10번이나 하여튼 변덕을 지기면서 조카를 울겨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외삼촌의 이 압제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은 40절에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말 중에 한 대목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런 정도로 외삼촌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눈붙일 겨를 없을 정도로 일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외삼촌이 얼마만큼 일을 압제했는지는 바로 야밤에 몰래 도주한 일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도주했을까? 방금도 얘기했지. 정상적으로 말하고 동의를 얻고 갈 수가 없어요. 외삼촌한테 허락을 받고 가려고 그러면 외삼촌 다 내놓고 너는 빈몸으로 가라고 그럴 게 뻔하니까 그렇게 이제 밤에 도주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착취 아래 놓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착취에 놓여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연이 된 일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일수록 하나님께서 라반과 같은 이런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다룹니다. 야곱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를 손을 들고 축복하는데 바로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존재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 양식 얻으러 간 영감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바로가 받고 있다.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돼요.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야바이꾼 같은 야곱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루고 내 패대기 치고 두들겨 패가지고 야곱을 그런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라반과 같은 이런 사람 때문에 시달렸습니까? 압제를 경험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라반일 수도 있고 아내가 라반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 형제 동료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라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낸다고. 그걸 여러분이 피해야 돼요? 재수없다고 그냥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란 말이지. 하나님이 붙였단 말이지. 그걸 잘 봐야 돼요.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 나같이 아주 그냥 자로 그냥 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하나님의 경륜. 그걸 봐야 되죠.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서 그를 쓰려고 어머니 리브가에 말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두 민족이 나눠져 있구나. 이미 엄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그냥 야바이꾼 같은 야곱을 그냥 쓸 수 있냐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를 훈련하고 연단해야 돼. 연단하는 과정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그냥 마냥 그때부터 마냥 좋냐고. 아무 문제 없냐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그냥 못 살게 하는 사람 내 옆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자신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내 인격이 깎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산돌과 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깎아내가지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중에 교회를 지어가는 중. 그 모난 돌이 그 어떻게 남하고 끼워 맞춰지겠어요? 안 되니까 그걸 쳐내는 거지. 쳐낸 동안 아프지. 누구 뭐로 쳐내느냐? 말씀으로 잘 쳐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댈 일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말로 잘 안 돼요. 두들겨 패야 돼. 맞아야 알아. 그래서 집에서도 라반 같은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우리말로 호랭이 피하려 하다가 범 만난다고 그러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챕니다. 야곱이 이거 정신 그냥 차리는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야곱보다 우리는 더 오래 걸릴지 몰라요. 자,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려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압제를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은 야곱이 이거 빨리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꾀를 다 동원하는 거지. 자기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지. 야곱이 얼마나 이거 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속인다고. 속이는 야곱을 하나님 다루려고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붙여놓는 거지. 신비하지요. 하나님 이래 일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에게 대응하는가 하면은 외삼촌이 자기를 그냥 막 밤낮 불철주야로 그냥 울겨 먹으니까 자기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대로 온갖 수를 다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읽지 않은 건너뛰은 30장 31절 이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는데 품삯을 이래 정합시다 삼촌 하면서 제의한 것이 이 양떼들 대부분 다 흰양 흰 염소인데 아롱지고 얼룩진 거 다 그냥 떼놓으라고 멀리 떼놓고 이제 이 흰 것 가지고 내가 외삼촌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목축할 텐데 여기서 혹 얼룩지고 검은 거 나오면 아롱진 거 나오면 제 걸 합시다. 오케이.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는 신이 나가지고 자기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튼실한 놈 중에서 얼룩무늬 많이 낼까? 자기대로 궁리한 답이 뭔가 하면은 방금 얘기한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얼룩얼룩한 가지를 쭉 꺾어다가 교미하려고 하는 순놈한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 하여튼 튼실한 게 얼룩진 게 많이 나왔어요.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온갖 자기 꾀를 동원해가지고 튼튼한 얼룩진 것들을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 그거 읽을 때 여러분 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무슨 유전학적으로 검증이 된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된 건가?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꾀로 자기 재산을 불렸다고 얼룩진 걸 많이 생산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 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읽은 31장 10절 뒷부분 한번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들하고 하는 이 얘기 중에서 10절부터 보시면은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이 말은 교미하려고 이제 양떼를 탄 순양 이 말입니다.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씀이 12절, 내 눈을 들어봐라 야곱, 양떼를 탄 순양은, 교미하려고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빠진 말이지. 흰 것끼리 교미를 하는데 네가 그거 그냥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내려고 그냥 얼룩무늬 있는 가지 흔들고 난리쳤지만은 네가 난리쳐가 된 게 아니라 흰 것 속에는 내가 유전자 벌써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순놈을 붙였다 이 말이지.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꾀로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지. 껍데기는 흰 양이고 흰 염소지만은 내막은 그게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거다 이 말이지. 그 하나님 꿈에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꾀를 써가지고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여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 에사한테 장자권을 뭐 가지고 뺐지요? 예? 팥죽 한 그릇 빼들어 먹잖아요. 이것도 아주 야박이거든요. 형 에사는 사냥을 좋아하잖아.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씩씩거리면 집에 가고 보니까 밥 때나 아직 안 되고 배는 고픈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거든. 야, 팥죽 한 그릇 내놔라. 그랬더니 아우가 하는 말이, 형님 공짜가 어디 있어요? 형 장자권 나한테 주소.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형 에서가 장자권 그게 별수냐? 애따 니 해라. 말로 그래 니 해라 하고는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행위가 야곱에게 장자권, 장자의 실제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거지. 형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그 장자권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이지. 지가 그냥 뭐 이 얼룩무늬 가지쳐 흔들었다고 된 게 아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서 야곱이 장자권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야곱 지가 그리 형한테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얻어 빼들었다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일 야곱이 이 사실을 진즉에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야곱이 지형한테 그냥 발꿈치 붙들고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외삼촌한테 속여 먹겠다고 이렇게 난리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아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복정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된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부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알고 믿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속이고 다투고 남하고 그냥 악의 다툼을 해가 얻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축복 아래 두었으면은 우리 남한테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야곱도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가 그냥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난리치지. 그리고 속으로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고 내가 다 에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고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조금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대. 니가 아직 니 할 대로 해봐라. 그런 배포가 있어야죠. 그래서 야곱이 대응하는 것은 오랜 동안까지 자기 꾀를 다 동원하고 속임수를 쓰고 야바이꾼같이 삽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지 못해요. 궁극에 그가 아주 영적인 거장이 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먼저 얘기하자면은 야복강에서 이게 응치뼈가 어긋나는 일이에요. 제일 힘 좋은데 여기가 하나님 사자가 쳐버리니까 쩔뚝쩔뚝거리잖아. 자기 이제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몸이 그래 약해지는데 아이고 주여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쓰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 내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진한 양으로 사대는데, 설치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과정이에요. 자, 둘을 살폈습니다. 야곱을, 라반을. 다 중심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을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라반도 붙이고 하나님이 개입도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잠잠히 표 안 나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땄어요. 그래서 흰순양이 교미하려고 탄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얼룩무늬 있는 거다. 아롱진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끝에 12절 뒤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라반이 야곱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네가 당한 건 내가 다 봤다. 네 억울한 건 내가 다 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같이 야곱을 살펴보죠. 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그러면 하나님 내팽개치고 있겠습니까?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감찰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24절에도 보십시오. 조카를 뒤쫓아와가지고 이제 이놈 혼쭐을 내야지 하고 7일 동안 달려온 외삼촌 일행에게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거라. 따지지 말아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재산 뺏고 도로 찾아야지 이놈 혼쭐을 내야지 하고 쫓아왔는데 하나님 개입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주 유하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했다. 이리 실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하니까 그 사이에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해요. 38절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지만은 외삼촌 양떼들 내가 늑대들이 물어가면 그거 내가 다 변상해 드리지 않았냐고.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변덕을 지기고 그런 속에 내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라반하고 조카 야곱이 언약을 맺잖아요. 서로 이제 앞으로 다투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뒤꿈치라는 뜻하고도 발음이 비슷하고요.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나올 때부터 자기 꾀를 쓴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그냥 빼들어 먹지 않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꾀를 자기 수단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왕 같은 사람으로 그를 쓰기 위해서는 야곱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이라고. 여러분,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꾀를 멈추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일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 모든 인생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걸 안 때부터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사실은 여기 부인들도 여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이에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관점에서는 여인들도 다 야곱과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라반과 같은 사람을 붙이는데 남편이 라반이 되기도 하고 나하고 한 입을 덮어 쓰고 있는 아내가 라반 같기도 하고 한 직장의 동료가 나의 라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같이 잘 지내는 형제 자매가 라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때문이에요. 사람은 제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중에서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네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서의 여러 어려움, 사람 간의 압박, 짓눌림 이런 거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 라반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괴롭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면 야곱과 같이 덩달아 가지고 내가 내 꾀를 막 쓰고 나도 속임수를 쓰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우리는 복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귀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귀가 생명이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악성이라고 하는 베토벤은 나중에 귀머거리가 됩니다. 귀가 먹고 나서 엄청난 작품을 쓰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음악이 작곡이 되냐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다 통할 수 있는 반전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 편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면 돼요. 베토벤이 귀가 멀고도 훌륭한 그런 작품들을 쓴 배경을 음악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그의 천재성이 집중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대의 무미건조함이나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늘 남쓰는 그런 리듬이 아니고 남쓰는 곡이 아니라 정말 독특한 그런 영혼을 울리는 곡,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그가 귀를 잃은 그것이다라고 음악 역사가들이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손해보고 잘못되는 길이 없어요.
나에게 잘못된 일, 어려운 일이 오면 반드시 반대편에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걸 봐야 돼. 그걸 보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오늘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라반 같은 아주 고약한 속이는데 천재와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속이는 아주 근데 1등인 야곱을 다루는 하나님,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귀한 길이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당했던 모든 고초와 고난과 그 서름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궁극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들림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